저희가 아침마다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은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왔죠. 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명료하게 누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고요. 한 마리의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독수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왕을 데리고 가죠.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족속 중에 한 왕인, 가족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놓을 때 뭘 약속을 하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러죠. 자, 시드기야 왕과 뭘 약속했겠습니까? 뭐 뻔하죠.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나에게 바칠 것 확실하게 바쳐라. 그 대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이게 이제 속국과 강국 사이에 늘 맺어지는 언약이니까요. 뭐 당대나 그때나 뭐 딱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 언약과 맹세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하죠. 15절을 보면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러죠. 자,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애굽에게 보냈습니다. 뭘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고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있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완전히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두 개잖아요. 위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위쪽은 이미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넘게 지나서 BC 586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게 된 기록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에스겔이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미 이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유다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1차 공격, 2차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잡아갔어요. 잡아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잡혀간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잡혀간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언도 하고 기록을 했고 또 당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유다 안에서 예언을 했고 또 다니엘은 이미 처음에 끌려갔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본문이 다 담고 있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미 바벨론이 와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시드기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어떻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끌려가죠. 눈도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는 굉장히 슬픈 메시지죠. 위기가 온 것이고 굉장히 슬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 동안 하게 되죠. 70년은 긴 세월입니다. 만약에 20살에 바벨론에 간 사람은 90세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오늘날보다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70세가 돼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징계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징계의 기간은 말하자면 벌을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맞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징계 기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회복이 무엇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은 1차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회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의 징계 기간을 끝나서 회복된 것을 맛보게 돼요. 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을 제가 강조하냐면 1차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 후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길게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1차적인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의 기간은 징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위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시간 동안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사람들이 고국에 있을 때 뭘 많이 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 할 때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면서 그래 너희가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면 우상 천지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은 우상 천지입니다. 바벨론이 우상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페르시아한테.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포로로 가서는 우상 숭배를 별로 안 했어요. 한 사람도 있지만 뭘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한 그 성향이 있어요.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래 시큰 성교발 하고 바벨론의 포로서 물론 성교발로 보낸 건 아니죠. 근데 아직 천지야. 마음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바벨론에 가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은 이 가시적인 우상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외형화된 가시적인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위에 침묵시대가 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졌죠. 돈을 사랑한다든지 명예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우상은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의 기간은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 위기가 뭐가 된 겁니까? 기회가 된 거죠. 어떤 기회를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회복될 것을 늘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징계받는 그 순간이라도 징계로 너희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 과정은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너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늘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으로 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굉장한 위기죠. 그 위기를 맞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고기나 잡아야지. 어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그런 말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새로운 기회에 베드로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베드로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그 외침, 그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위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없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는 위기에서 기회로 바뀐 인물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죠. 물고기 뱃속에 먹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뱉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딱 나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지자여 수고했습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았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 물고기 뱃속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딱 토해지는 그 자리는 얼마나 고독한 자리였겠습니까? 외로운 자리,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몸에는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성경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요나는 그곳에서 자기 고향 가드헤멜로 갔습니다. 가드헤멜에 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물고기 뱃속을 했지만 그러나 내 배반한 것은 용서는 해주셨지만 선지자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로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가드헤멜 자기 고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기의 인생은 사역으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 3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인생의 좌절과 고통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라.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그 성경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어두운 시간을 벗어나서 새롭게 교회를 형성하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얘기로 바꿔야 되겠죠? 자, 우리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위기는 우리가 견뎌야 될 그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 때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그것에서 인생의 깊은 것을, 신앙의 깊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냥 좋으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거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 몽둥이는 왜요? 그냥 죽으라고 몽둥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해방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또 인간은요 이렇게 또 회복되면 그때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지금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내가 회복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위기를 하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